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사라가 되어서 살아온 그 여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읊어보면서 어떻게 사라가 반응을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조절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멘.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저 아브라함 묵상을 아주 지난번에 우리 송 사모님은 아브라함 그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하면은 완전히 저기 책을 쓰셨거든요. 논문을 쓰셨단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만 제대로 다 완전히 하고 나면은 그 거기에 이제 부속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사라, 롯, 뭐 엘리에셀 여러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겹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겹쳐도 상관없어요. 겹쳐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는 전체적인 가족으로도 주시지만 한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도 관심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하는 부분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알뜰살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완전히 맞춤복으로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맞춤복의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가시기를 강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송병란 집사님, 저 사모님, 자, 그러면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 하라는 와가지고 또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아무래도 떠날 때 안 말 떠나고 가자 그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마이마에서 이렇게 떠날 거야 이랬을 때 사라가 뭐 안 돼요 이거 어째요 그렇게 이 사라는 그런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옛날에 그 우리 이조 시대에 그 영감마님이 뭐뭐 한다 그러면 네 하던 그 시절의 그 멘탈 그 정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짐 싸갖고 떠나는 거죠. 짐 싸갖고 떠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짐 싸갖고 떠나는 거요? 네, 그 이후에 더. 데라를 따라서 왔고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 바로 왕 궁궐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처음에 저는 사라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맞거든요. 맞아요. 맞으니까 같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성경에는 없지만 참 잘 알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또 눈치 보면서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치 보면서 아브라함은 저기 뭐야 이렇게 위에 바치는 대단한 도련님이고. 예. 그래서 사라가 자랐을 때 조금 뭐라 할까 자기를 죽이면서 또 여자니까 그 당시엔 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 이게 아버지가 우리 끌고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는 뭐든지 그냥 예스맨 네 하고 이쁘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요청에 의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 궁으로 이끌려 갔는데도 사례는 애굽의 고관들과 칭찬할 정도로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참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아브라함의 연약한 실수에도 하라를 살리시고 또 애굽 왕의 재앙도 걷어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 양과 소를 노비와 이런 것들을 주는 이거를 지금 칼럼으로 나눠서 얘기를 이렇게 똑똑똑 하는 거를 배우기 원합니다.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아,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조금씩 해보세요. 이게 인물 묵상의 키가 이렇게 소설 쓰듯이 한 문장으로 쭉 하면은 이게 두루뭉실해요. 그런데 이제 인물 묵상이 이게 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칼럼 쓸 때 우리 태평 사모님 잘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 바로 그 옆에다가 사라가 어떤 인물이 어떻게 반응했다를 위에 칸부터 빼곡히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건 난 그 옆에 자기가 이제 정하면 돼요. 이게 선악과 반응. 그러니까 지 눈에 좋을 대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한 거는 선악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반응은 뭐 까만 거로 쓰든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에 따라 반응한 거는 뭐 빨간색으로 쓰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옆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다를 또 바로 그 옆으로 쓰세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확 하고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눈에 들어오겠죠?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쭉 쓴 거보다. 어때요? 맞아요. 저는 소설처럼 그러면은 자기가 썼어도 그거를 다 읽지 않으면은 이게 뭔 동인지 선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각 효과가 가져다 주는 게 이제 유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해오세요, 성사모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참 놀랍다. 놀랍네 하고 아주 눈에 이렇게 번쩍 뜨이는 거 관찰을 이게 관찰이거든요. 여기에 자기 살을 붙이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랬고 이건 이랬어. 그거는 묵상에 들어가요. 나의 생각은 그 다음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만 이제 그 사실만 딱 쓰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처음에 내 생각은 어땠고 그거를 번복으로 섞기 시작하면은 사실과 그다음 내 생각이 아니면 그동안 배웠던 나의 생각 있잖아요. 그게 다 번복이 돼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인물 묵상의 그 묘미, 이게 이래서 이게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쭉 서술적으로 쓰다가 보면은 깨닫는 거는 있지만은 그렇게 확 하고 이렇게 잘 박힌 목처럼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스토리가 소설처럼 저는 쓰고 이렇게 나가더라고 항상 보면은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쓰던 거를 조금 멈추시고 스타일을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번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기다랗게 쓸 필요가 없어요. 떠났다. 남편을 믿고 떠났다. 남편이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떠났다. 그건 아주 완전히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내용은 기를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거야. 그거는 자기의 지금 우리 송 사모님의 스타일은 관찰과 묵상을 그리고 적용을 다 한꺼번에 믹스했거든요. 다 믹스하게 두루치기야. 두루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다 저기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저기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냥 성경 공부에 끝납니다.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게 하고 어떻게 했더라도 성경 공부에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하고 그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사실, 진리가 중요하지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게 이제 선악과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보는 그 견지에서 이랬다.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견지가 그 해석이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다른 내 식의 선악과를 따는 게 되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 아리아리해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단 이렇게 기록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라가 이렇게 했고 사라가 따라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따라가는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흐뭇해하셨다 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하트 모양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뿌리는 이제 위 저기 나무 가지예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사람은 마이너스가 두려움이에요. 생에 내가 잘 살 건가, 존재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no problem 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마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구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느냐 맨 처음에 내 마음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마음의 운전수라고 불러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과 나눴는지 모르겠네. 그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게 두려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아브라함이 을 이렇게 떠날 때 사라가 믿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떤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니면은 지 멋대로 반응한 아,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귀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 약해요. 자, 실수하죠.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집트에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남의 나라 와서 말이지 참으로 네가 너무 이뻐. 그때 나이가 많은데도 이뻐. 그래 너 죽이면 어떡해. 우리 너 때문에 네가 이뻐서 뺏기려고. 그러니까 네가 내 누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근데 일종의 이제 그 일을 꾸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든 식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이지. 나 하나 희생해서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누이가 되는 것도 맞는데 뭘 그러면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응? 희생해서 우리 식구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아닌 척 해야죠. 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을 어 똑같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두려움이 둘 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순복했잖아.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셔서. 예,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바로가 이 사라를 이렇게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막는 방법은 자연적인 재해도 사용하시고 어떤 환경적인 거를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겁탈당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그 자손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그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이게 보면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막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게 그 시와 날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듯이 간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그 패브릭 그 직조를 그렇게 짜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만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수치를 감싸주기 위해서 양과 소와 보비와 많은 재물을 하나에게 하고 내보냈지. 엄으로 엄청나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발을 띄었을 때, 그렇죠? 믿음의 행동으로 발을 띄었을 때에 어떻게 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찌 다스리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구하지 않은 물질까지도 다 챙겨주셨잖아요. 바리바리. 그죠? 하나님의 성격이 바리바리 챙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생애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 터지지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바리바리 싸주셨던 그런 경험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네? 박희영 사모님 어때? 네. 예, 지나가면 다 그럴듯하지만 그때는 아주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이번에 고백 한번 할게요. 그러세요. 이번에 그 수해 현장 났을 때 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옆 동네인데 우리 교인이 우리한테 편지를 하나 써줘가지고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교회 이름으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수해 현장에 가서 복귀를 하러 갔어요. 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저한테 그러니까 생활비랑 사역비 이렇게 다 구분해 놓은 것 외에 비상금으로 제가 100만 원 조금 넘게 갖고 있었어. 필리핀 돈 5만 페소를. 예. 그래서 근데 막 그래 그거라도 털어야지. 다른 거는 털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라도 해서 그럼 한 번은 해야지 하면서 내가 생각에 그럼 요 돈 갖고 얼마나 할까 한 50명분 그런데 슈퍼 가서 그냥 통 크게 있는 돈 다 해갖고 100인분을 우선 샀어요. 100인분 생필품을 이걸 다 샀는데 그렇게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부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막 보내주셔갖고 지금까지도 수해 현장을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 내가 꼽을 천원 돈 그렇게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이지 않게 보내주시는 걸 그리고 또 보낸 돈 다 없어가지고 이제 이번이 끝이야 그랬어. 7번을 하고 이번이 끝이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한국에서 또 성경 물품이고 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금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기 막 1000명분씩 도시락 만들면서도 힘든 거 모르고 감사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수고 많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죄송하지만 돈 먹고 돈 먹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전도서에 있는 거 네 빵을 물 위에다 던져라. 그럼 네가 며칠에 찾겠다. 그거를 지금 저도 우리 하나님 따라다니는 50년쯤 되잖아요. 뒤돌아보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점프한 거 있잖아요. 내 주머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조금 감동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니까 제가 뭐 해도 뭐 세미나를 해도 뭐를 해도 이렇게 돈 받는 경우를 상담을 해도 다 그냥 해주지. 그래서 나는 왜 맨날 공짜예요 그러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뭐로 갚으시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나이에 건강해요. 병원 별로 안 가거든요. 건강하고 꼭 이리저리 꼭 저기 리치아웃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는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이쪽이 막히면 저쪽을, 이쪽을 막으시면 또 저쪽을 열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20여 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겨온 것 같아. 말씀으로. 사람들은 내가 그 전에 맑은 영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 사라진 줄 알거든요. 사모님 사역에 조금 진절이 가서 좀 쉬었어요. 그들이 다른 쪽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쪽으로 그냥 여적지 흘러온 거예요. 다시 사모님들 만나서 또 이렇게 중간에 약간 뭐 내가 한국에 못 나가니까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된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역자를 제대로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게 저는 제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쁨이고 그 기쁨은 뭐 물질이나 세상적인 거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도저히 못 바꾸죠. 어떻게 20여 년을 하루같이 똑같이 신뢰하고 뭐 진짜 완전히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믿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사이가 될까? 저도 약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다혈질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도 많고요. 그래서 실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사라의 그 여정을 보면, 자, 그렇게 사라의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책임이긴 했지만 사라에게 떠넘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공을. 근데 사라가 믿음으로 행동을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행동을 하면 다 그 커뮤니티를 그 족속을 다 구해요. 그렇죠? 여기서 사라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리바리 싸서 에집트 나오잖아요.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바리바리 싸서 보내. 근데 문제는 그 바리바리 싸운 그 짐짝 중에 그 하갈이 들어있어서 너무 또 그게 미래에 또 어려운 일이 그래요. 지금까지도 아랍 때문에 얼마나 아랍 문화는 이상하잖아요. 일부 다쳐야 되다가 그죠? 어? 그리고 살인을 많이 한 게 또 상이고 그러니까 이 아랍 문화가 많이 이슬람 문화가 칼에는 칼이니까 아주 왜 그런 종교가 생겼나 몰라. 그렇죠? 사람을 위한 종교라기보다는 아주 요상한 종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물론 이 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둘이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른 게 뭐에 머리 제일 목이 말라요? 자식이에요. 우리 꼭 한국 같아. 아주 자식의 목을 매. 그놈 아들이 뭔지. 여기는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냥 이삭 하나 주셨잖아요. 달라. 그 달랐으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아들 난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 아들 하는 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에집트에서 나온 것까지 보호해 주신 한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공주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례인데 사라로 바뀌잖아요. 사라는 뭐죠? 무슨? 사라의 이름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엄마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공주보다는 열국의 어머니가 후덕하고 사실 사라가 여러 면으로 그 뭐라 그럴까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얼마나 약한 것인가. 이 사라가 이 평생에 저지른 그 선악과 사건이 어떤 거예요? 사라를 생선. 네, 아기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갈을 준 거잖아요, 남편한테. 자기가 먼저 이 집안 불화의 원인 제공을 하지요. 예. 자, 저희도 보면은 가정에서 보면은 여자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 그래서 죄도 제일 먼저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쇠죽살져요.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치면은 그게 금방 임시 변통은 되는데 미래에 항상 그 집에 암거리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자들이 조금 속도를 늦추고 남편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다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그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자가 하갈을 줌으로 인해서 그 하갈의 인생도 사실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은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도 애를 많이 족속이 12족속일 거를 거기도 그렇죠? 많이 낳잖아요. 그게 이 땅이 좀 번성합니다. 이란, 이락 뭐 그쪽에도 석유가 나오고 번성해요. 네?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이생에서의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없는 거죠. 하늘의 복은 오직 누구? 사라를 통해서 이삭. 사례를 통해서 온 이삭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오는 자 그게 결론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라가 그리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제사 드리러 갈 때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나는 이 누구냐 이삭을 양으로 바치러 갈 거야. 말을 솔직히 다 시시콜콜이 얘기를 해줬더라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여자라도 대성 통곡을 하고 버거지를 했을 것 같아. 그쵸? 양하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러고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니까 그냥 뭐야 신퉁하게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뭐 양은 안 보이는데 그럼 양을 어디 중간에 가서 사실라나? 어떻게 마련하실라나? 그거는 그냥 상상만 했을 뿐이지 자기 아들을 바칠 거라는 거는 아마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때? 눈을 가려주시죠? 네? 하나님의 그 처방은 사라의 눈을 가르쳐 이렇게 의심이 나도록 불안해서 요동을 해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는 몰아세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일을 이렇게 믿고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마중했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운 그 면모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삼숙 사모님 어때요? 이 사라에게서 우리 사모님은 어떤 점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따라야지. 그 마음에 우리 묵상하면서 마음에 왔던 감동은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인내하는 삶 제일로 아멘이로 소리가. 예. 그러니까 뭐 여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여자가 빠르다고요. 항상 그렇게 무슨 제안을 잘해. 제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죠? 제가 사라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위독하게 있고 중환자실인데 전화 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화 좀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렸는데 그게 장례까지 다 치르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니까 제가 그냥 그 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본인도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권사님이 뭐 이유가 있어서 말씀 안 하셨겠지.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좀 위로를 했으면 좋았을 거를 본인도 되게 찝찝할 텐데
그리고 그러니까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때 딱 느낌이 있었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왜 안 해가지고 나도 막 그때 했으면 나도 이제 됐잖아. 이러고. 내가 막 속상하니까 이제 막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 일어나 저녁에 이제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기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요. 아, 내가 또 이미 지나간 거 본인도 속상할 텐데 지나간 거 뭐 그렇게 말해야 뭔 소용이라고 이렇게 그냥 위로를 못하고 또 이렇게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깨워준다고 전화 왔길래 다시 전화가 내가 생각을 했는데 밤에 아이고, 지나간 일 갖고 당신도 마음이 상할 텐데 괜히 이렇게 내가 그렇게 전화 안 했다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해도 되는 건데 당신한테만 책임 좀 가하고 해서 속상할 텐데 얼마나 저기 했냐고 내가 아유 내가 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유, 미안하다고 사모님은 이쁘게 사과도 잘해. 내가 당신 얼마나 당신도 찝찝하고 속상한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뭐 이미 지나간 거 뭐 그렇게 한다고 나아질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네, 근데 저희가 일을 근데 너무 많이 제가 하나님 그렇고 나서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를 좀 하고 이제 그분 우리가 또 저기 한 거 있으면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표기도도 이제 이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도 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 일 처리도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건 많아요. 맞죠. 복잡하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잘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도록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는 제가 문자를 그냥 권사님 저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문자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문자를 쫙 이렇게 그동안 권사님이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선하게 행하고 막 따뜻하게 행하고 따뜻한 봄에 돌아가시도록 좀만 기도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중환자실에 있고 막 그러면 그냥 어차피 가실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 편안하게 가시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할 때 그 참 이렇게 가셨으면 하고 그리고 권사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남편을 얼마나 섬긴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쫙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쫙 썼어요. 권사님 얼마나 사랑으로 남편 섬기고 이런 거 참 나도 감동이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글을 나보다 더 잘 써 설교를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근데 저는 진짜 그걸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저는 생각지 못한 걸 퍼뜩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남편을 했던 거를 그동안에 이렇게 나한테 필름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나도 뿌듯하면서 권사님이 참 이렇게 그 좀 위로가 됐을까 그래 내가 남편한테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참 못한 거 이렇게 그런데 권사님 그 바쁜 와중에도 막 인대업 한다고 막 수리하러 다니고 막 또 동파돼가지고 막 그런 거 힘들고 하는 가정에 바쁜 중에도 그 남편 식사 차리러 또 뭐 들어오고 나가고 막 항상 본인이 기왕고사도 본인이 다 섬기고 이렇게 한 거 쫙 써서 보내고 하나님 참 너무 잘했어요. 저는 전혀 내가 너무 하나님 옆에 감사한 게 저는 거기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쫙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사모님이 늘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 세미나 때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 참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든지 전화보다 말씀 우선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뭐 하나님 마음은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상대방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두 협력해서 세워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루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예, 우리 해피영 사모님도 속에는 꿍친던 탈탈 털 생각이 난 거잖아. 생각이 안 나면 못하지. 그거는 아예 우리가 이머전시로 더 충돌해서 아예 그건 꿈도 꾸지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라도 털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순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 세울 생각. 근데 이제 성령님이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내가 그래.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올 때. 그래, 이미 지나간 거 남편도 속상할 텐데 이뤄내주지 못했구나 할 때 그냥 그래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지나간 거 당신도 속상한데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렇게 생각나서 그 회복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이 또 그렇게 남편한테 사과도 하고 이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처방은 아름다운 생각이 생각나게 해서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 권사님네 송사모님이 지난주에 저보고 남편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그런 말이 참 내가 그 부분에 약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그랬어요? 말투 습관부터 제가 참 고쳐야 되겠다는. 너무 잘한다고. 말투가 참 습관 이게 그 가족마다 그 언어가 있단 말이 참 이렇게 새롭게 했어서 주영훈이 그러더라고. 가족마다 다 언어가 다 다르다고. 자기의 언어가 있죠. 근데 진짜 그게 참 흐르는 그 언어가 굉장히 내가 참 많이 버려야 돼, 많이 저기 해야 됐고. 그 저기 뭐야 남편을 우습게 보고 말하는 경향이 저희 속에 이렇게 편안하면 우습게 보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속에다 이렇게 일부러 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뻔히 알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그냥 속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겉으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자들은 그걸 눈치챌 텐데도 남자들은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다루기 쉬운 게 남자들이 단순하죠. 칭찬에 약하지. 칭찬에 목이 마르고 특별히 아내의 칭찬이 상당히 그냥 일부러 그냥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뭐 해주면은 그냥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이 100사람이 칭찬을 해도 아내가 찌뿌두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100사람이 뭉개는 소리를 해도 아내가 든든한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치열합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하면은 그 하나의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묶어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놓은 게 나 같은 게 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소용이 이렇게 유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님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앞서서 자기가 이렇게 막 휘지르는 그런 생각을 항상 빨라가지고 한 발 조금 발만 이렇게 뒤 조금 하고 생각해도 좋은 생각, 우리 기도 사모님이 그 좋은 생각을 잡은 거, 이게 생각이 나서 잡은 거와 똑같은 하나님은 그런 처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맨날 아침 가서도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왼종일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왼종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생각도 많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늘 보호자에서 내 마음의 심령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그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각에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죠? 우리 거듭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혈관이 있어요.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을 잘 잡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저희의 뭐라 그럴까? 본분이라 그럴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항상 열매는 아름답게 맺히죠. 항상 성령의 열매의 내용이 맺혀요. 화합하고 세우고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내 인간의 자신의 육에서 나오는 생각은 어때요? 죽여요. 선악과.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을 대로 나온 생각대로 따라갈 때 항상 파괴가 일어나요. 사이가 깨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잡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그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 세상의 습관의 생각에 또 내가 발을 디뎌갖고 내가 또 앞서갔구나. 그럴 때 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살 길 외에는 없어. 죽일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 하나님 두들겨 패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모자르냐? 너 왜 이렇게 또 못생겼냐? 또 넘어졌냐? 또 넘어졌냐? 그리고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대해가지고 우리를 후려패시지 않는다고요. 네. 힘이 납니다. 네? 저도 많이 실수하니까 힘이 납니다. 실수가 엄청 많아. 어느 여자든지 머리가 아주 팽팽이야. 팽그리야 팽그리.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여자를 그렇게 맹기르신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성령의 열매 중에 잘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거기에 줄대서 어떻게 해요? 절제, 인내, 그죠? 그게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라가 공주에서 우리가 공주과거든요. 사모님들 다 공주과야. 자기가 뭔지 알아. 그런데 공주과에서 이제는 열국의 어미. 저희가 사례처럼 열국의 어미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멘. 자, 열국의 어미 영란이, 열국의 어미 기도, 열국의 어미 영신이, 열국의 어미 혜경이 그렇게 되기를 또 희령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사례 묵상을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난 열국의 어미야. 복의 근원이야. 그렇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한 팀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종함으로. 근데 거기는 항상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박자를 딱 맞춰야 돼요. 손바닥에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박자를 잘못 맞추면 그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 서로 세우는 생각,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을 벌리시면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홍수가 난 것도 그렇게 이렇게 재해가 난 것도 하나님이 일을 벌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청이 살려주세요 요청이 온 것도 또 하나님의 일을 벌리시는 거죠. 그때 우리 해평 사모님이 주머니 다 터져 쌈짓돈까지 다 털은 거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근데 한 거잖아요. 거기서 쓴 편지에서 저한테 가장 온 게 뭐냐면 시스터에피 하면서 인더네임 CCMG 교회 이름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가 거기서 그래 교회 이름으로 하자 인더네임 오브 지저스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걸 줄 때 꼭 예수의 이름과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내 주머니를 턴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거기서 그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성교가 무슨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금방 빵꾸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정말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우리는 잘 안다고요. 하여간 우리 해평 사모님 수고 많이 했고 아니 필리핀에도 지금도 그 코로나가 심한가요? 그게 뭐가 심해요? 심하죠. 오늘도 2,000명 넘게. 근데 2,000명인데 그렇게 해야지. 2,000명인데 검사를 안 받아서 2,000명이지. 검사를 안 받아서 2,000명인지 뭐 5,000명인지 10,000명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검사들을 못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네?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아유 여기 필리핀은 가난해서 못 해주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나도 치과 가기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한 3만 원 돈 우리 돈으로 3만 원 넘지 한 3만 5천 원 4만 원 돈 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한 달 수입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그 돈 갖고 하겠어. 가난한 사람들. 못 하니까 검사를 안 받아서 2,000명이야. 검사를 받으면 2,000명. 검사를 받고 안 받고 간에 걸리면은 알죠. 네? 걸리면 증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사람이 많은 쪽에 가지 않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도 꼼짝도 안 하고 이 온 세상이 다 똑같아 지금. 너무너무 심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게.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여기도 꼼짝하지 말라고 난리 버거지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다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청소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공기가 많이 맑아졌어요. 나가지고 자연 공기도 좀 저기 그동안에 공해니 뭐니 공장들이 많이 풀 가동해서 그것들을 다 못하게 다 묶어 놓으시는 바람에 공기도 청정해지고 여러분으로 가족들 간에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바빠서 뭐 맨날 돌아다니고 한 식구라도 뭐 얼굴 봅니까? 근데 이제는 뭐 못 나가니까 다 코만 떼고 보고 있잖아.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쪽에서 자립적인 신앙을 키워야 된다는 게 절실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과 나와 이게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물 목사님 그 키잖아요. 저희 자립하는 신앙. 그렇게 제 발로 서야 되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아이쿠 급하면 나 엎드려요. 그렇죠?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신앙의 스타일도 교회 가득가득 채워서 많이 그게 부흥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원시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성공 사역 번영 신약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 발 못 붙여. 예, 맞아요. 발 못 붙입니다. 기복 신앙. 발을 못 붙여. 왜냐하면 뭐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에 쌓여왔던 습관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다 정립을 해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뭐 흔들릴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거 뭐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만 빵 걸리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좀 이렇게 이제 정년 때 되면은 기도원이나 어디 이렇게 져서 이렇게 저기 하가 거기를 또 이렇게 수양관 옮겨가고 그렇게 다 그게 그냥 전례가 됐었잖아요. 막 그런 거 다 그거 이제 뭐 다 무용검 유령 건물이 돼가는 진짜 하나님이 다 그 정리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도원이 오리지널로 다 지금 이게 원시 신앙 다 목사님 기도원 가 있는데 혼자 있대요. 그 숙소에 다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독식하셔. 그런 건물들이 이제 유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는 큰 교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어마무시하게 세워놨다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교육자 수련회 선생님들 수련회에 순복음께 그렇게 와달라고 그래서 참 선생님들만 하는 수련회니까 강사분들을 참 좋은 분들을 섭외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있어서 갔었는데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이랑 이렇게 근데 진짜 그때도 순복음교회가 다 이렇게 그 건물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진짜 지나가 보면 다 그냥 이렇게 저거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저거 어떡하나 그냥 다 비어있는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유럽같이 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큰 거 진 거는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게 잘만 되면은 얼마나 더 좋죠. 근데 저게 얼마나 갈까 그렇게. 잘만 되면 좋지요 아니죠. 이게 사업처럼 되지 하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거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진짜 2년도 안 돼서 그게 코로나가 이렇게 저기 해버린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러게요. 그때 심지어 기도원에 막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면은 뭐 크레딧 카드도 기도원에서 크레딧 카드도 구하라 그러고 헌금. 별의별 요상한 돈 뜯어내는 게 나중에는 이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돈 버는 기후가 되고 그게 전철이었잖아요. 그게 좀 한동안 막 그렇게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타락상을 하나님이 한 방에 코로나로 날리시고. 그러니까 수양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기도원이나 다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회도 비었는데 뭘? 그렇죠. 교회도. 그러니까 온 사방이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다 그런 개념을 없으시잖아 지금. 그죠?
1대1로 하나님과 이거 만나. 사실 저희 요 만나는 여기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고 그런 이런 모임들이 하나님이 한쪽을 닫으시면 한쪽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열어놓으신 게 그러니까 미국에 앉아서도 여러 번 만나고 있고 너무 아니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온 게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또 복음을 서로 나누게 되니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곳 그걸 따라서 우리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사라의 순종,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 숙제는 우리가 90점만 열심히 하면 되죠. 요 다음에는 롯 하겠어요. 롯. 롯 그렇게 칼럼을 무슨 일이 일어났나? 3칼럼이에요. 네. 3칼럼 그렇게 해서 딱 그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 묵상이 흘러나와요. 아, 이렇게구나. 그 다음에 내 기도가 거기 흘러나오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큐티가 되겠죠. 어때요, 송사모님? 맞아요. 저는 지금 소설로다가 쓰시는 것보다. 옛날 소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소설이 아니라 이제 좀 잘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게 익숙해지면 엄청 쉬워질거려. 근데 사모님 이거 하는 거를 샘플로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봐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이렇게 하고는 참 되게 힘들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 도표 그려가면서 이렇게 사모님이 해주신 그거대로 이렇게 해서 그랬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처음 저거 한 사람들은. 근데 햇병 사모님도 그렇고 저기 우리 기도 사모님도 그 도표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따라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보셔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요약하는 것도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눠서 자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나누면은 또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 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근데 관찰은 자기 스타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관찰은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는 기록하는 스타일. 기록하는 거 글쎄 그것도 뭐 그래도 최소의 자기 스타일보다는 요약 그냥 저기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딱 이렇게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딱 적은 것도 있고 그거를 사모님 저희가 인문국장 이렇게 하는 게 뭐 자기 스타일 그거는 아니 스타일이라고 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기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록하는 그런 나눠보면 자기 스타일보다는 지금 이 폼에 맞춰서 지금 제대로 훈련하자 하는 거니까요.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거는 아니 스타일 고집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렇게 해보면 사모님들은